시편 50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삽의 시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아삽이 또 다윗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삽의 시가 총 9편이나 나오는데 다윗 외에도 시편에 가장 많은 이름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꼭 다윗만 시를 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아삽의 시라고 그러니까 아삽이 시편의 아주 저작자다라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성경은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작자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시편 50편에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러 번 이제 9절에서 12절에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다 그러면은 소유권이 누구의 거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소유가 있겠죠. 물론 이 세상의 통치자 소유권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탄 마귀 루시퍼가 가지고 있지만 또 그게 마귀에 의해서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 소유권이 또 있는 부분도 있겠죠. 이제 크게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율법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내 것이다라고 소유권이 누구냐, 소유주가 누군가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 것이냐라고 할 때 모든 권리와 또 관계적인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다 주님의 거다.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신명기 10장 14절에도 보면은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주 내 하나님의 것이니라. 왜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왜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영적인 존재든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과 땅이든 우주 어떤 만물이라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또 모세를 통해서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것이다 라고 또 선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이렇게 따져보면은 없겠죠. 하나님 앞에 이거 내 것이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라도 누가 주신 것이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이다라고 고집은 할 수 없겠죠. 주님이 주신 것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항상 교만한 자는 자기가 다 잘난 줄 알고 내 것이다. 그렇게 움켜쥐려고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주께서 만드셨고 주님의 것이고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예를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열왕기상 20장에도 보면은요, 이제 전쟁에서 패한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이제 아합이 되겠죠. 또 이제 사마리아가 포위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리아 왕 베나닷에게 이제 패전을 했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입니다라고 졌으니까요. 이제 승리자가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시리아 왕도 표현합니다. 내 은과 금은 내 것이다. 내 아들과 내 자식들도 곧 가장 잘생긴 자들도 다 내 거다라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베나닷도 이제 소유권이 자기 거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0장 13절에 주님께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거다? 주님의 것이다. 근데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부분을 깨닫고서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어여삐 여기시고 합당한 자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데 아합이나 또 베나닷이나 또 우리 아합 왕 보면은 포도원이 얼마나 탐난지 누구의 포도원을 뺏어버렸어요? 나보. 그것을 이제 가지고 싶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그 문제를 또 해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소유욕이 참 그러네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거의 내 옆에 있으나 없으나 아니면 좋은 포도원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우리는 주님과 이런 점에서 주님과 소유권을 다퉈서는 안 됩니다. 고집 피울 필요는 없겠죠. 때로는 종들이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권력자들도 그렇고 또 부자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부자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냥 사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쌓아두면 어디에 무엇을 할 거냐. 그래서 사치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이거를 더 이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생명 유지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지도 고민도 하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또 똑똑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 잠언서에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지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라도 사람은 다 내 거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잘 알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낮이든 밤이든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예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부분은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강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은 강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냥 비실비실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우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을 합니까? 못하죠. 뭐 먹을 거 주나요? 어떤 능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다 하는 것이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강력하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궁무궁하시고 무한하시고 한이 없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짜 신들이 진짜 신처럼 보여주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런 모든 신들을 강력하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겠어요? 멸하시는, 파괴하시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다 그렇게 하시겠죠. 신이라 불리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강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면 온 땅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땅 그러면은 뭐 해가 뜰 때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니까 그러면 전 지구가 다 보게 되지 않겠어요? 이제 거리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촌 모든 것들이 땅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온 지구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부르셨겠어요? 왜 부르십니까? 일단은 뭐 쭉 내용 보면 이스라엘 부르신 내용을 좀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냥 부르시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민족으로 세우시고 부르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이루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경배,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언제냐? 셀라 나오면 꼭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재림 때, 주님의 재림 때. 환란기 그 끝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심판하실 텐데, 그러면 온 땅은 해 지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은 그들을 다 이렇게 온 땅을 불러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심판하시고 경배를 받으시려고.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2절 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도다. 시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 뭐가 또 붙었네요. 아름다움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시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완성이라고 또 표현을 해놨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완성되고 완전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완전하죠. 아름답죠.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주님이 셀라 그랬으니까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겠어요? 하늘이겠어요? 땅의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림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자에 앉으시는 그때 그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왕국을 또 세우시고 주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서게 되어지면 1000년 동안 그곳에 있는 시온,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뭐로 불린다? 2절에 아름다움의 완성이라고 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이 불려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미가서 4장 2절에 또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부터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나중에 주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셨을 때 그때 세우시는 주의 왕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씀하면서 또 2절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빛을 비추셨네요. 빛을. 그러니까 왕자에 앉으신 주님이 자체가 빛이시잖아요. 태양빛이 없어도 주님 스스로가 빛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환하게 비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을 비추시는 우리 주님이신 또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 아닙니까?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의 빛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을 보니까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렇게 부르셔서 찬양을 받으시고 빛을 비추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이 강력하신 하나님이시다. 1절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며 침묵하지 아니하시리니 불이 그분 앞에서 삼키고 큰 폭풍이 그분 주위에 있으리로다. 자, 주님께서 오셔요. 이제 오신다는 것은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시는데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뭐예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셨는데 입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분은 그런 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제 초림 때를 생각해 보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림 때 주님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오셔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심판을 다 드러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을 심판하고 모든 믿지 아니하는 또 원수들을 멸하시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잠잠하지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보시면 불이 그분 앞에서 어떻게 된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이 그분 앞에서 삼켰다. 불이 주님을 삼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근데 우리가 폭풍도 바람이 부는 폭풍 있잖아요. 물이 일어나는 물폭풍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불이 있어. 그럼 무슨 폭풍이 돼? 불폭풍이죠. 여러분, 불 화재 났을 때 어떻겠습니까? 불 한번 타면은요. 엄청 나잖아요. 그냥 바람과 같이 불면 더 크게 일어나게 되겠죠. 사실 이제 토네이도 같은 경우에도 바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크게 불어옵니까? 폭풍을 하나님은 그렇게 일으키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불이 원수들을 심판하고 삼키는 것. 이미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엄청난 불이
그들에게 떨어졌으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옆에 지역들까지라도 스보임까지 임해서 다 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이미 창세기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불을 잘못 들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불로 그를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250명의 우리가 그 배반자들이 있잖아요. 자기들도 해보겠다라고 모세를 대적한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도 땅이 다 삼켜버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군인들이 2번이나 다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다 죽었어요. 이게 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횃불 정도의 불은 아니란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태워버리는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불이 되겠죠. 그래서 큰 폭풍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불이 사람을 이렇게 삼키는 심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서 4장 1절에도 보니까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왜 지푸라기 이야기하겠어요? 지푸라기는 금방 다 타버린다는 얘기죠. 나무보다도 지푸라기가 더 빨리 타잖아요. 순식간에 다 타서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이 사람들을 태우는 심판이다. 성경 스가랴 1장 8절에도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견디지 못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도 금도 불에 의해서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진노의 날이 이렇게 대환란의 날이라 큰 불로 태우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큰 폭풍이 그분 주위에 있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큰 폭풍이 일궈서 그 주위에 다 일어나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4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재판하시려고 위로부터 하늘들에게 외치시며 땅에게 외쳐 이르시되, 주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려고 재판하시려고 외쳐 이르신다고 합니까? 자신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의 백성이면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또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우리는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외쳐 이르신다라고 할 때 앞에 보니까 하늘들에 있는 존재와 또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말인데, 하늘의 천사들이나 그룹들이나 하늘에 있던 또 성도들도 모두 부르시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재판하려고. 재판.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불법 배교를 재판해서 심판하시는 때가 바로 대환란 때 아닙니까? 그들은 그래서 전 3년반, 후 3년반, 특히 후 3년반은 야곱의 고난의 때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불법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고, 또 이방인들의 불법 역시 그 당시에 그때의 심판을 또 받겠죠. 하늘들과 땅에 외친다라고 할 때는 하늘에 있는 권능들, 정사들, 그러니까 이들도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특히 이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그런 영적인 천사들, 권능들이 아니라 루시퍼랑 같이 짝짝꿍했던 권능들, 그들도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우리는 행위에 대한 심판이고, 불신자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고. 그렇죠. 5절 보겠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함께 모을지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시리로다. 이 구절을 잘 보면 주께서 함께 모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난 성도에 대해서 부활과 휴거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듯이 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그리고 또 큰 환난에서 나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환난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죽지 않고 휴거된 자들도 있고, 또 핍박받아서 죽은 혼들도 있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남은 자, 이기는 자, 이들이 이제 환난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이제 주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모으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오늘 아까 이제 4절 말씀처럼 재판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함께 모을지니. 그래서 누구는 그 당시에 환난 때에는 휴거하는 자가 있겠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저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부양하시는 자들도 있겠고, 또 누구는 모아갖고 심판하시는 이도 있겠고,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어디에다가 곳간의 창고에, 죽정이는 불로 태우는 것이죠. 그런 내용의 말씀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이시기 때문이니이다. 셀라.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말씀하신 대로 불로 심판하겠다. 꼭 불만은 아니잖아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 다 심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초반에 6절 초반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낸다. 우리 시편 19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도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은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람만 몰라서 교만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늘도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다. 부활을 선포하고 재림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것은 그게 의로운 거예요? 아니면 의롭지 않은 거예요? 의로운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뭐라고 해도 나중에 그때 가서 주님을 신성모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잘했든 못했든 항상 불만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대적하며 달려오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은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심판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오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누구를 부르고 계셔 지금요? 오 내 백성아 오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그렇게 부르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으라. 그리고 또 들으라 라고 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리로다. 말하리라. 들으라. 말하라. 내가 말할 테니까 잘 들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듣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듣기 싫어. 그래. 귀 닫고 안 들으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안 듣는다는데 왜 얘기합니까?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대언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제발 좀 들으라고, 돌아오라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 심판을 할 거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귀담아 들어야지, 잘 들어야지, 그래야 올바른 것 아니겠어요. 근데 누구든지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말씀도 안 할 뿐더러 응답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란에다 집어넣어놓고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었을 때도 그것을 이집트를 용광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랬는데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교만한 게 아니라 사람이 다 교만한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7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하여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배교하고 타락한 불법을 행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후 3년만은 그들의 불법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어떤 분이다? 나는 너의, 아니 끝부분에 내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이라고,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겠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 가야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희생물이나 내 번제 헌물로 인해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그것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어 왔도다. 그들이 책망받을 일들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항상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드렸어 그들이? 희생물, 번제 헌물. 근데 그 희생물, 번제 헌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드리는 희생물을 이제 이때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받겠다. 이제 심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들은 이미 불법대로 무엇을 받아야 되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이때까지는 아무리 무엇을 내도 안 받아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는 거겠죠. 그 내용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사 1장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찾아도 됩니다.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그들은 엄숙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헌물들을 가져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마당만 밟고 갔기 때문에 그냥 마음은 없는 거죠. 종교 행위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겠다.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통곡의 벽에서 아무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들의 교만이, 불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께 드리는 헌물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인만 봐도,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가인 보세요. 가인이 아무리 아벨처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농사를 열심히 잘 지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안 받겠어요?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아니, 어떤 일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영광 돌리면 그걸 안 받겠냐고요. 받죠. 근데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금방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어떤 사람의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예. 이사야 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종교 행위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들에서 순념소들을 취하지 아니하리니. 내 집에서 수소, 순념소? 안 취하겠다. 왜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상 누구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취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지금 무슨 농사 짓고 그런 건 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한 달 동안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버는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구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서요. 그러면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되는 거죠. 그 정도, 그건 잘못된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바친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상 우리가 농사 지어갖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받으셔갖고 먹으시겠어요? 짐승 오늘 수소나 순념소 취해갖고 그걸 드시겠냐고요. 그럴 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 없어도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예, 주님이 다 주신 것을 가지고 더 이상 나중에는 천년왕국 때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10절, 11절 두 구절 같이 봅니다.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들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이 내 것이로다. 9절부터 보시면 수소나 순념소나 짐승이나 가축이나 날짐승이나 들짐승이나 다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야. 내가 내 것인데 너희에게 준 거야.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나에게 허물러 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천년왕국 때는. 12절 봅니다. 가령 내가 주려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자, 가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줄이셔도 이제 헝글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 굶주렸어. 배고파. 근데 배고프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나 배고파. 나 먹고 싶어. 수소 고기 좀 잡아줄래?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왜 안 하십니까? 세상에 가득 찬 것들은 다 주님의 것. 야, 너희들이 나한테 해주는 거 아니야. 나는 내 것이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어디든지 나 구워서 먹을 수 있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렇잖아요. 음식을 다 차려놓고 그 우상에게 해놓으면 누가 와서 먹는다 그래요. 귀신 마귀가 조상이 와서 우리나라 경우에 그랬잖아요. 저도 과거에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사 지냈었거든요. 그때 우리 고모는 지금도 이제 불교 신자인데, 예, 그 제사 지낼 때 피마자 기름을 옆에다 놓고 있으면은 몰래 보면은 그 조상이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와서 먹고 간다. 봤을까 안 봤을까 제가 지켜봤죠. 안 보이던데요. 예? 모르겠어. 아무튼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는데 안 오시던데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신화적인 전설 같은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희생물을 드리는 게 그들은 잘못된 그런 희생물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걸 잡아서 드실 분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3절입니다. 내가 황소들의 고기를 먹거나 염소들의 피를 마시겠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다 있네요. 하나님께 이런 거 먹겠냐 이 말입니다. 안 드셔도 영원히 사시는 분이죠. 하나님 먹거나 안 먹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그 모습, 우리가 현재 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합니까? 성경에 계시된 부분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계시된 부분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만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에 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염소들의 피, 황소들의 고기, 그걸 얼마나 희생물 드리면서 잔치를 벌였겠어요. 다 자기들이 먹을 거 아닙니까? 주님 드시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희생물을 드리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이게 드리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의미잖아요. 행위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천년왕국 때도 이런 행위를 하는데 이때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감사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법.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먹고 살고 오히려 또 감사하고 주님 나에게 이렇게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섬김의 자세가 바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다 내 것이라고 했지만 믿고 나서부터는 이 몸도 누구의 거야? 내 몸도 주님의 것이잖아요. 나의 모든 삶,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